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보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중보자를 상징하는 역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인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아직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는 끝까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로 21절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18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실 때 어떠한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와 같은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 정상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골짜기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현장 가운데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였는가? 하나님 존재 자신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현상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배자가 아니라 단순한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종교의 굴레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즉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했으니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임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형상은 곧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존재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그 인간의 두려움의 표현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신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탐욕에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형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형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단도 흙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혹 돌로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은 흙으로 만들라. 혹 돌로 만들거든 그 돌을 정으로 쪼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그 제단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에 집중을 해야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건물, 제단, 어떠한 형상, 그것에 집중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제단을 만들 때도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단을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제단이 높은 제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제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사를 진행할 때 그 하체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왜 제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의도는 큰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대체할 듯이 인간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건물도 어떠한 제단도 하나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제단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건물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존재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당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비록 그분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거나 건물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어떠한 형상, 어떠한 건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존재에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 딴 생각 속에 몸만 예배당에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예배자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고 종교자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예배자, 갈급함이 있는 예배자,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예배자, 오늘 그 예배자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